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바로 규례에 대한, 성막 규례에 대한 수행,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 규례를 실제로 그대로 수행해서 성막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성막의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제자리에 정돈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고 그대로 착용하도록 한 내용까지, 그래서 성구를 다 정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된 거죠. 성막 지어졌죠. 그 다음 추악하고 더러운 제사장들이지만은 그 제사장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 성막의 모든 성구들이 잘 정돈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추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그 이하 6장 7절까지 내용에 보면 바로 예물 규례를 선포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13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134페이지. 그러니까 회막 안에 모세가 다 회막 안에 서 있었는데, 회막 안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 1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제는 고해라. 앞서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예물에 관한, 제물에 관한 규례들을 다 말씀은 했지만은 이제 네가 백성들에게 이 예물에 대한 규례를 고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살아있는 가축을 생축이라고 그러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소나 양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리도록 해라 하는 것이 바로 1절로 2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가 예물에 대한 규례인데, 그 예물에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등의 각종 제사 예물을 각각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불태워 드리는 거죠. 소제도 역시, 화목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 나타납니다. 이런 제사들의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는 내용인데, 먼저 1장 내용은 바로 번제 규례, 여러 가지 제사 중에도 번제를 드리는 데 대한 규례를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절로 2절 이제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라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3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의 범죄를
번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예물이 만약에 소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흠이 없는 것으로, 아무런 흠집이 없어야 돼요. 눈이 먼다거나 이가 빠졌다거나 꼬리가 잘렸다거나 다리가 전다거나 이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아주 흠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문이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온 내용대로 이게 회막 아니에요? 이게 회막인데, 회막문 여기에서 드리는, 제단 앞에서. 회막 안에서가 아니라 회막 문 바깥, 문 앞에서 드리도록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탄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지금 9절까지 내용이 바로 소제 번제, 그러니까 소의 번제, 서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성막 문 앞에서 흠없는 소를 가지고 가서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라. 요즘에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돼지가 아프면 목사님 초청을 하는데 빨리 와서 안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소가 아파도 목사님이 와서 좀 안수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안수에 대한 것이 잘못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안수를 하면 뭔가 능력이 나가서 어떤 질병이 다 달아나가는 그런 식의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일로로 데리고 가잖아요. 소를 끌고 가서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소와 나는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와 나는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내가 손을 얹고 있는 소도 이제 죄인이다. 내 거가 다 그에게 전가가 돼서,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소에게 다 전부 전가를 시키는 거죠.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옮겨놓는 그 순간 나는 의인이 되고 정결하고 깨끗한 소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걸머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소를 잡고 그 소의 피를 단 사면에 뿌려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이제 서로 번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하나의 규례 내용이면서, 이제 그 단 위에다가
우리 지난 배웠잖아요. 단 만드는 것. 구리쇠로 다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구리쇠로 이렇게 망을 떠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놓고 불을 태워서 재물을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번제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런 이제 구약시대의 번제의 규례가 바로 이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 시대의 하나님 섬기는 방법. 그런데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그림자요, 모형이고 불완전한 것들이 온전치 못한 것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모형이고 그림자적인 번제에 대한 이런 규례들도 불완전하고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거지만은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다 이루신 것들이라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 분명하게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주로 대부분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속죄제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양의 피가 아니고 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즉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케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바로 번제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한 거예요. 불완전한 것, 그림자적인 것, 모형적인 것.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서 1장 내용 자체가 예수님 보낸다.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가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아까 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소 머리에 안수해서 다 옮겨놓듯이 우리 인간들의 우리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불세례라고 그랬어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불세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세례가 거기 성냥불 하나도 작용이 안 됐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불세례로 설명을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는가. 이 말은 당신이 불로 태우는 이 번제물로서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대략 모세 시대니까 지금 모세가 레위기를 우리에게 명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 보내실 것 이처럼 레위기 1장에서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으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 참 복음 전파는 올바른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줬어. 당신은 왜 그걸 모르고 삽니까? 그걸 알고 믿고 사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겁니다. 당신 죄 때문에. 당신 그거 모르고 살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걸 당신이 알고 그걸 믿고 사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고 사십시오. 그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해 준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벌써 온전한 것으로 다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본 기억도 없어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난 알 수가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나는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줬다는 확신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도 용서했지만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지을 죄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남들의 인간인데 죄를 못 짓겠어요. 못 짓는 게 아니라 안 지을 수 있겠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게 범하고 지을 모든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이 확신, 이게 믿어져서 나는 그래서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속대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여호와로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여기 오셨는데 지금 모세 시대란 말입니다. 모세 시대의 레위기 1장에서 바로 번제 규례를 통하여 소의 예물을 드리는 그 규례를 통해서 예수님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으로 소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렸지만은 그것은 장차 온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때 언약이 예수님 오셔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온전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언약대로 이루신 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다 그 말이죠.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소 피 흘려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참 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다는 언약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걸머지시고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게 믿어지면서 과연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여호와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거고요.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믿어지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자, 내가 오늘 깨끗하게 살아도 내가 범죄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어도 사는 것도 하나님 정말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오늘 또 큰 범죄에 빠지지 않고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고요. 때때마다 인간의 더러운 속성이 내게서 발로가 돼도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남이 미워지고 증오스러워도 이렇게 내가 못돼 먹었는데 내가 이처럼 아주 못돼 먹은 인간인데도 하나님은 날 같은 것을 이처럼 그리스도 보내서 다 용서해주고 실상은 내가 이렇게 더럽고 흠집이 많은데도 나에게 영광을, 의의 영광을 덮으시고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주시니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잡하게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이것도 시행해야 되고 저렇게도 내가 행동해야 되고 이런 복잡하다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내게 다가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감사와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광을 찬미하는 감사와 감격만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의 성숙도가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면 신앙생활 지금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감격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실상 우리 다 고약스럽잖아요. 인간성 다 고약스러워요.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해보세요. 내가 어느 상대방이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해보세요. 벌써 눈빛이 달라져요. 눈알이 돌아가고요. 눈망자가 작아져요. 흰창이 많아지고. 사람이 그렇게 벌써 고약스러운 악성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저 그리스도에 의해 세마포옷으로 다 갈아입혀서 깨끗하고 의롭다고 임쳐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시고, 그래서 지금 바로 레위기 1장에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는데요. 자, 그 다음 이제 10절로 13절 보면요,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소보다 조금 작은 것, 이렇게 됩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를 제물로 드려요, 예물을. 그러나 중산층, 생활이 그렇게 상류층이 아닌 사람들은 염소, 양 이런 걸 드려요. 그보다도 더 비난한 그런 백성들은 비둘기, 작은 비둘기를 예물로 드려요. 이게 자기 힘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도 같은 제물인데 다만 크기가 작고 소보다는, 그래서 그런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무런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과 티가 없다라고 하는 걸, 그건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흠과 티가 있겠어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성자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인으로 죽었어요. 왜 죄인으로 죽었느냐? 당신의 죄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입으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금 이제 발전된 얘기입니다만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럼 예수님이 언제 우리들의 죄를 입으셨느냐 했을 때, 언제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당신이 가져갔느냐 했을 때, 인간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깨끗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죄 없는 예수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낳기 때문에 깨끗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낳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로 마리아는 성모, 거룩한 어머니, 아무런 죄가 없는 어머니, 더러움이 없는 어머니, 마리아, 처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처녀는 깨끗하다, 유부녀는 더럽고 추악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녀원을 그래서 만드는 거거든요. 더럽게 시집가서 살지 말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그들의 이론대로 말하자면 어차피 결혼한 여자들은 거기 다닐 필요 없어요. 다녀봤겠자 이미 다 더러워졌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처녀들에게만 소용이 닿는 거죠. 천주교는 처녀들만의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모순된 생각입니까? 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녀가 낳은 것은 깨끗하니까, 처녀는 깨끗한 처녀가 낳았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처녀는 다 의롭고 깨끗하고 유부녀는 다 더럽고 추악하다, 이런 결론이 떨어지니까 이건 엄청난 잘못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예수가 처녀의 몸에 난 것은 그가 정말로 이렇게 약속한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걸 구별지어주기 위한 표적이에요. 그걸 구별해주기 위한 표적. 그냥 여자가 낳으리니 이러한 메시아가, 예수가 오는데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으면 저희 어머니도 여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여자니까 내가 예수라 그렇게 해도, 봐라, 여자가 낳은 건 예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우리 어머니 여자다. 그럼 우리 어머니만 여자입니까? 다 이 남자분들 다 낳은 분들이 다 여자가 낳았죠. 누가 예수인지 어떻게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고마운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혼돈하지 않게 저분이 예수인가 저분이 예수인가. 우리나라에도 예수라는 사람 많잖아요. 많은 자기들이 다 예수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전부 처녀가 난 게 아니라 유부녀가 났더라고요. 아 너는 아니다. 결혼한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났으니까 너는 아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난 것은 예수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물론 법적 처녀는 많이 있죠. 실제적인 처녀는 예수만 낳더라. 그래서 혼돈 없이 아하 2000년 전에 말구 위에 태어나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실 분이로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시편에서 말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죄 중에서 잉태하여 죄 중에서 낳고 죄 중에서 산다. 이런 말을 다윗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노래 역시 누구를 예언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상징적 인물이고 그가 내가 죄 중에서 잉태하여 죄 중에서 출생하고 죄 중에 나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서 출생될 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흠과 티가 없는 분이지만은 깨끗하고 정결한 소가 제단 앞에 와서 백성들에게 안수를 받아 모든 죄를 인계받는 것처럼 죄 없으신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인간의 몸을 마리아의 뱃속을 통하여 인수받으면서 그때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죄를 다 정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죄성은 다 우리 것이에요. 우리 것. 우리들의 죄성을 그분이 입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제단에 가서 불태워 죽으시려고. 우리 대신 다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더러운 육성을 입고 율법 아래 죄 있는 형체를 가지고 태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 있는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죄 있는 몸으로 오신 것이지 죄 없는 몸이 아니에요. 그 죄는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것, 여러분과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언약대로 오셔서 이처럼 죄를 용서해 줬다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믿고 경외하며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그렇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데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며 12절 그는 그것을 각을 끄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전보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우는 제사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로 다 타는 냄새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 죄성이 다 타버리는 거니까요. 제가 한참 그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신비주의자들이 얻어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열심히 고백하고 기도를 하면 죄가 탄대요. 막 우리 안에서 더러운 죄가 막 타가지고 죄 타는 냄새가 난다. 그 냄새가 나면 죄 용서함 받은 증거라 그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죄가 다 타버려야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자, 10대 후반이었으니까 얼마나 센치한 때입니까? 막 괴롭고 뭔가 잘못하게 되고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거짓말했다거나 남의 몸을 속이게 되면 막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이런 센시한 때인데 마침 거기에 얻어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두려워가지고 밥 먹을 생각도 없어요. 좌우지간 내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데 이건 무슨 내가 키놓고 죄 타는 냄새를 맡고래야 말지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이틀째가 지나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나요.
그런데 3일째쯤, 부흥회 3일째쯤 되니까 여기저기서 막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죄 타는 냄새가 막 난다. 죄 타는 냄새가 어떻게 나느냐면, 나는 지금 안 가봤지만은 삼풍백화점 부흥 가시면 맡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가시면. 그렇게 나요. 그게 왜 나는가?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 얻어걸려가지고 한참 제가 빠져들어갔거든요. 그게 일단 냄새 맡으니까 이제는 나 용서됐다 이거야. 이제는 하나님 내 죄 다 태워줬다 이거.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둥실둥실. 한쪽에서 일어나서 춤추기 시작하는데 막 난장판이 난장판. 화가 한참 막 신비주의자들 나지쳤을 때 막 일어나 춤추고 그랬죠. 그때 제가 다 그 속에 끼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진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확인이 오니까, 죄 용서됐다는 확인이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죄 다 태워줬다. 냄새 맡았는데 뭐 죄 타는 냄새 내가 맡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얼마 몇 년 지나서야 깨달은 일이지만은, 이 사람이란 여러분 물을 자주 마십시오. 물을 자주 안 마시고 중간에 뭐 안 잡수면 사람 옆에 가서 가까이 가서 말하지 마세요. 반드시 입냄새가 아니에요. 이 속의 냄새가 나가는 거예요. 아침 밥 먹고 서너 시간 지나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사람 옆에 가서 말한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냄새가 이걸 통해서 밖으로 나가요. 아무리 이 뚝딱고 난리치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나러 갈 때는 꼭 물을 두 손을 먹고 가세요. 내가 꼭 일러드리게. 그래야 냄새가 안 나요. 이 속에서 이게 소화되면서 별하별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죄의 고통을 느끼면서 밥을 안 먹고 오랫동안 막 큰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야단하니까 벌써 하루 이틀만 지나도 속에서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막 썩은 냄새. 시체 썩는 냄새가. 그게 죄 타는 냄새라 이거죠, 그것이. 그런 식으로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다 썩어가 돼가, 이 추면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다 돌아난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닌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언약해서,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우리 죄, 우리는 지금 20세기 여기 살잖아요, 여기서. 여기 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님 보내서 우리 죄 다 걸머지시고 이 다음 태어날 내 죄,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이때는 나 없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결혼도 안 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지만은 하나님은 다 당신의 작정선리 가운데 예정 속에 내가 다 있잖아요. 몇 년도쯤 되면 누구누구하고 결혼해서 박씨하고 최씨하고 결혼해서 박용기 낳는다.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시고 섭리해 가시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어요. 그런 작정 속에 선택된 자들의 죄를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다 정리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고 이 진리를 깨달아야 올바른 참 평안과 기쁨인데, 그래 뱃속에서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냄새 맡고 죄 용서함 받았다고 기뻐했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처절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마다 다 문제는 이 누구나 인간이란 죄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종교인이 첫 번째로 가지는 게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그저께 저녁에 천둥 칠 때 안 놀란 사람 있어요? 예? 안 놀란 사람? 와,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와, 와작짱 하는데 막 가슴에 탁 걸려. 왜? 인간은 다 더럽고 추악하니까 항상 죄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의식.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 다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도 그렇게 무서운 천둥벼락이 치니까 두려움이 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 종교인들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공포거든요. 죄에 대한 죄의식의 공포. 그런데 이 진리가 바로 우리를 첫 번째 거기에서 놓아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기쁨보다 우선 그 한 가지 기쁨만으로
한 가지 기쁨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 평안이 와버리잖아요.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께서 다 나를 용서하셨다. 너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14절 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아까 나오잖아요. 비둘기라고 그랬죠. 이제 이건 경제력이 약한 분,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불 위의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느니.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는 제일 먼저 소, 그 다음 양과 염소, 여기는 새. 방법은 비슷비슷하죠. 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다 불태울 거 더러운 건 태우고, 그리고 화제로 버릴 건 버리고 화제로 전부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냄새로 드려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날마다 백성들이 그 제물을 가져오니까, 날마다 제물을 가져오니까 제사장들은 이거 잡아서 불태우는 일이 매일 하는 일이 매일. 그러니까 늘 여기서 연기가, 이런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거죠. 죄 타는, 그 제물들이 타는. 그걸 보면서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감찰하실 텐데 누가 주 앞에 설 자가 있사오리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예, 그런 찬양 130편인가 시편에 나오죠. 그런 찬양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저걸 깨닫고 저런 모습을 보고 여호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게 믿어지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감찰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하오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모든 이런 죄를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었으니까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다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죄 용서함 받는 줄 알아요. 그게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전도받은 내용, 예수 믿어야 죄 용서함 받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죄 용서함 못 받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날 죄 용서하려면 십자가 안 지고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온 뒤로 또 예수님이 오서 또 십자가를 또 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다 우리 죄를 용서했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모르고 사는 거죠. 모르고 사니까 그걸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경외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 진리인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 예물에 대한 규례가 소개됐습니다. 그 다음 2장에 넘어가면요, 2장에서는 1장, 2장 1절로 3절은 고운 가루로 소제 예물을 삼아드리는 규례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이면 가루, 밀가루, 이 곡식 가루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면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위안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 물이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앞에서는 짐승이었는데 이제 곡식가루. 그래서 이제 소재라고 그래요. 앞에서는 이제 번제, 짐승들을 잡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거지만 여기는 이제 소재, 곡식가루로 드린다 해서 소재,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는 건데, 곡식을 이제 아주 몽골게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되죠. 고운 가루. 그러니까 완전한 자기 희생인 거예요. 자기 부정. 곡식이라고 하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건 완전히 이제는 자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기름 넣고 향을 타고, 그렇게 해서 그걸 번죽을 해가지고 제단 위에 놓고 불을 태우게 되면 거기에서 또 냄새가 나요. 기름 타죠, 밀가의 가루가 타죠, 그 다음에 향이 거기에서 같이 타면서 나는 그 냄새가 하나님 앞에 역시 상달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제물이 타는 냄새를 통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지 않고 경외한다는 확증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가장 섬기는 핵심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행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앞에서 말했던 율례나 계명, 이런 계명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네들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죄인이 아닌데 제물을 가져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자, 아세라 목상 앞에 가서 아주 정성을 들이면서 절을 하고 아세라 목상을 잘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명 중에 우상 나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다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없다면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제물을 안 가져올 거 아니에요.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도 없겠죠. 그러면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텅텅 비어있을 거고, 텅텅 비어있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방법은 율례나 계명을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악성과 죄성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끊임없이 죽여서 태우는 제사 행위가 멈춰서는 안 돼요. 한시도 멈춰서는 안 돼요. 늘 계속 날마다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저 성막에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뭘 뜻하는 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이 성막규례 얘기할 때 다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성막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영원한 성막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제사장도 영원한 제사장 되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막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신 분이 누구냐? 오늘 우리들은 자꾸만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자꾸 내가 노력과 내 정성과 내 계획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티꺼워서 안 받아요. 티꺼워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전제하고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겨야 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섬겨야 될 주일날도 자기 바쁜 일 있으면 딴 데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간 있고 여유 있으면 나오고,
안 그러면 또 다른 일 있으면 또 다른 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분 안 나빠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안 그래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깜박 예배당에 나올 때나 잠깐 조금 생각하고 나머지는 온통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게 말라기서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조금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자 해서 성전을 다시 짓고 제물을 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형식화 되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그냥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떡 있으면 갖다 놓고 그리고 날마다 갈아 놓아야 될 떡도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가고 불도 키웠다가 말았다가 그냥 짐승도 어차피 죽어서 그냥 다 태워버릴까 눈 먹은 것 갖다 내자 하고 눈 먹은 것 갖다가 제물로 드리고 이런 정도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더럽고 티꺼워서 내가 안 받는다 이게. 내가 온전한 예물을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그거 받겠다 이게. 그 온전한 제물이란 예수님 준비해 놨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전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말라기를 통해서 야 이제 더고 치사해서 너희 백성 너희들이 드리는 건 내가 안 받겠다. 내가 온전한 것으로 받겠다. 온전한 것 이미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을 통해서 받으시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다시 또 잡아드리고 할 필요 없이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분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대신해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도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직접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정성스럽게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낼 때에도 월급봉투 100만원 딱 받아왔으면 거기 100만원 속에서 제일 깨끗한 것 접쳐지지 아니한 것 그런 것이 없으면 거의 두 달이라도 은행에 가서 깨끗한 걸로 바꾸다가 10만원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우리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과거에는 맞다. 기왕연보 드리는 것 정성스럽게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 이런 식의 무속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맞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성 들여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다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진리를 깨닫으면 야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안 그래요? 여기는 괜찮으니까요. 가시다가라도 10,000원짜리 빚 떨어졌더라도 넣고 가세요. 괜찮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말고 깨끗한 게 없어도 괜찮아요. 숫자만 많으면 괜찮아요. 동그라미 숫자만.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난 예수를 왜 믿는가? 그래서 믿어요. 사실 내가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은 나를 위해 살 때가 많지.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냐?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많지. 명제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것은 다 명제적인 거. 그냥 명칭만 명목적으로만 그런 거겠지. 실상 내 마음으로 쫙 끌고 들어오면 이거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내가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필 때 여러분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 말 똑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온전한 제물로 온전히 섬겨주셨다 이 말이다. 온전하게. 그 인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잊어버려요? 어떻게 주님을 멀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의지하는 거고 예수의 지체로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고. 자, 이래서 결국 고운 가루주례도 역시 마찬가지고 4절로 6절 여호와께서 구운 소재 예물 드리는 규례, 이제 떡을 굽지요. 구워서 그것도 드리는, 떡 구워가지고 그걸로 드리는 예물. 4절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계속해서 10절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주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제 떡을 구워가지고 화덕에 떡을 구워가지고 일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단에 갖다가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그걸 먹어요.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일부는 먹는데 그것도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도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이 절대로 어떻게 행동해서 거룩한 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 똑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레위 자손인데 그들에게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만들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음식을 먹게 해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는 것도 어떻게 행동을 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스마프 우리에게 입혀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으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양식, 신령한 양식. 지금 여러분 이 신령한 양식 잡수잖아요.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 이걸 먹게 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야 거룩한 양식 먹을 수 있나요? 거룩한 양식을 먹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제사장들이 지금 이 소재, 떡, 구운 떡을 가지고 일부는 불태우고 일부 그걸 제사장들이 먹음으로 참 거룩한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소재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섬김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거들먹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거들먹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거기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왜 그러느냐면 머리 되신 주님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니까 나도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내 머리가 지금 성장하고 모든 걸 내 머리가 구상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써나가지만 그 일에 내 손은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손이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이 손도 같이 내가 작품을 쓰는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그의 지체가 되다 보니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머리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른손은 펜을 들고 열심히 써가는데 왜?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 오른손은 써요.
그런데 왼손은 지우개를 가지고 자꾸 지워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일을 하는 거죠. 머리에 올바른 뜻이 아니라 이건 다른 장난을 하는 거예요. 딴 뜻을 가지고. 그건 방해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방해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영적 생활, 산제사의 생활 가운데 첫째 조항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머리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 그게 첫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체가 돼 있으면 뜻대로 살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지체가 돼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입으로 비타민을 먹었어요. 입으로 비타민을 먹었는데 이 비타민의 영양이 손가락 끝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손가락 끝까지. 왜 왔는가? 지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의 지체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알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신령한 양식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를 분별해보면 쉽죠. 여러분은 지금 공급받고 있잖아요. 신령한 양식, 영적 양식의 영양분을 우리가 지금 공급받고 있다. 왜? 머리 되신 주님의 지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깨닫고 말씀 안에서 기쁨과 평강 중에 그냥 신나게 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섬긴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그냥 감사와 기쁨과 평강 중에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쁘고 즐거운 대로, 그게 자기 좋은 거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대로 그냥 신나게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가서 그러죠. 아휴, 나 한 건 없는데. 그래서 즐겁게 살다 남았지만 나는 한 건 없는데 하고 떡 앉았는데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떡 나타나면, 야,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나를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나를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입문해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예수님, 나 그런 거 아무 일 없는데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 당신 주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사실 하는 일 없잖아요. 우리 그냥 즐거운 대로 사는 것 뿐이죠. 안 그래? 얼마나 편안해요. 말씀 깨닫고 사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즐거운 거들이에요. 즐겁고 편안하게 그냥 살다 가면 돼요.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 중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면 조용히 눈 감고 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일을 도도독 갈지 말고 부르시면 아이고 나 부르십니까 하고 주님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갔는데 천국 가니까 면류관 준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면류관을 무슨 면목으로 쓰겠습니까? 이건 내 손가락에 쓸 게 아니라 머리 대신 당신이 써야 됩니다 하고 내 머리 대신 주님의 머리 위에 씌워드리는 거. 이 손을 받았으니까 손으로 면류관 가져다가 주님의 머리 위에 씌워드려야지. 머리 대신 주님에게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게 세상 편해요. 그 진리를 깨달아야 이런 편안함이 오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불안하지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상금 못 받으면 어떡하나, 개털모자 준다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 모든 부흥사들한테 들은 말이 더 느리게 되게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구약시대에는 밀가루 들고도 마음에 평안을 얻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온전한 제물을 드렸는데 왜 평안을 얻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염소나 송아지 피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가서 1년에 한 차례, 아론이 데리고 가서, 아론이 가지고 가서 저 피를 뿌렸을 때 그 안에서 금방울 소리만 짤랑짤랑 소리만 나도, 대축제예요, 대축제. 시편 찬양이 막 울려 퍼진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신실함이 영원하시도다. 그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백성들이 막 멍땅 일어나서 축제가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 금방울 소리 하나 듣고도 황소 피 가지고도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 예수 피 가지고도 그렇게 못 사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 피 가지고 큰 기쁨이 없느냐 그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쁨이. 왜? 모르니까. 알면 오지요. 알면.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아시겠죠. 여호와의 이름 하나가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즐겁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 한 방울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 흐르게 만들고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계명의 율례에 대한 내용의 줄거리라는, 이 규례에 대한 내용의 줄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십니다. 2장 11절 봅니다. 2장 11절.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누룩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아라. 꿀은 이제 단 거죠. 누룩은 이제 부패, 사실은 이제 좀 부패하는 그런 요소고요. 들뜨게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소금은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넣되 꿀과 누룩은 넣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에 반드시 그렇게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결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죠. 정결하게 드려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의 첫째 요구가 정결성입니다. 정결성, 깨끗한 거, 흠과 티가 없는 것을. 왜 흠과 티가 없는 걸 요구하느냐 하면 흠과 티가 없는 거라야 더러움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것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라야 더러운 것을 대신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의 상징적인 모형적인 의미를 담아서 소금은 치되 꿀과 또 누룩은 넣지 말고 소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등의 교훈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소제 예물에 대한 규례를 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제물에 대한, 영원한 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정결성, 그의 정결함, 깨끗함,